이런 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쓴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앞장서 주시면은 또 뒤에 있는 후배들, 또 이 여전대, 남전대,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잘 배우고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1여전대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회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케이블 방송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바쁘셔서 보실 여가가 없죠. 학생들, 청년들은 잘 아는데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쏙 뗄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현아, 미생 봤어? 안 봤어? 그 옆에 예진이는 정말 안 봤어? 한솔이는 안 봤어? 예솔이는 알 것 같아가지고 안 시키겠습니다.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던 장그래라는 청년이 바둑이 아닌 무역 상사의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현실을 경험하면서 겪는 갈등과 성장을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미생인데, 미생이 뭔가 하면은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완전히 죽은 돌을 사석이라 그러고 아직 죽지 않은, 그러니까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생이라는 것이 불안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자그마한 선택 하나에도 사석, 죽은 돌이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완생의 돌이 될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있거든요. 미생이 완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거는 바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저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을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힘있게 읽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따르면 과연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완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시작하며 이런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무엇일까요? 예지야,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빛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안 배웠어? 타이어, 태양, 빛. 옆에 정연이는 빛이 뭐라고 생각해? 안 시킬 줄 알았지. 빛이 뭐야? 글쎄, 빛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 그럼 우리 숨어있는 우리 소윤이 빛이 뭐라고 생각해? 응? 밝혀주는 것. 빛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빛이 비추니까 비치는구나.
전등 불빛이 비추니까 비추는구나. 네, 맞습니다. 빛은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러나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그 생명은 또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이고 온전한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안 찾습니까? 행복 포기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갖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분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은 반대로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예솔아, 어둠은 뭐니? 어둠은 뭐야? 평소에 안 하는 미소를 나한테 띄우지 말고. 안 보이는 것, 어둠은 안 보이는 것. 한솔아, 어둠이 뭐야? 빛이 없는 것. 아이, 너무 잘 표현을 하네.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계셔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로역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시체놀이를, 그 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누워있는 그 심정을 나중에 한번 얘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혼란케 합니다. 그 어둠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이 빛이 되셔서 그 어둠으로부터 안전한 길로 이끄시고 안전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시니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읽은 13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셈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 본인이 스스로 하는 증언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인정할 수 없을까요? 그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거부를 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알았다면은 과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을까?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무엇하라고요?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떠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따라갔습니다. 주를 따르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또요 믿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결단을 하셨죠. 이제 우리 일 여전대 한 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마 거기에 귀를 열지 않고 그냥 와서 가 그러고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볼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네요. 다 쓸데없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고 그냥 저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하고만 같이 있을래요.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로 그렇게 사나운 물결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던가요? 염려할 게 없던가요? 다 그냥 만사형통 그냥 대로를 가는 것처럼 쫙쫙 열리던가요? 가다 보면은 돌도 있고요, 가시나무도 있고 흙길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려움들, 고난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나은 제자로 서도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 안 하시나 봐. 내 곁에는 안 계신가 봐. 내 이 상황을 모르시나 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입니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요단 물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다짐합니다. 2015년 올해는 좀 더 내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자. 주님과 동행하자. 올 한 해는 생애 최고의 믿음의 한 해로 보내자.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한 해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바람이 파도가 저희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물가가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막는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 정도 감당 못할 것 같아? 아니,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그 정도로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나요? 섰다고 할 때 뭘 조심하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는 것 좋습니다. 용기 있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자만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루하루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주님께서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 딛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데 나를 그렇게 그 정도밖에 못 알아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상황들, 풍랑들, 물결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어요? 네, 주님이 걸어가시면 따라갑니다. 주님이 앉아 쉬시면 어떻게 해요? 예, 옆에 그냥 앉아서 좀 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앉아도 될까? 주님 앉아 계시는데 내가 감히 앉아서 있는 게 바람직한가? 주님은 앉아 쉬셔도 나는 더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불안한, 그런 조급함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주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그냥 대자로 한번 들어 넣는 겁니다. 송구서서 못 넣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눈에 너가 옆에 누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 내가 눈이 너도 옆에서 좀 쉬어라, 단잠 자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기에 모든 상황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밴 오래된 습성, 육체의 판단만을 존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있어요, 없어요? 안 생겨요? 놀랍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 어떤 갈등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호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떡할까?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 나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누구 집사 다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판단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월세 문제 심각하죠. 저도 20일만 넘으면 27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중고생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해야 되잖아요.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 문제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만만한가요? 사업하시는 분 뭐 누워 떡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란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었을 때,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줄래? 한 관리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잖니. 아까 우리 전사님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겉옷가를 한번 만져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고 생명의 빛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남성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딸기 하나가 얼마냐? 우리 김창훈 집사님이 5만 원짜리 딸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딸기 하나에 5만 원. 5만 원.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은 딸기 하나에 5만 원이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안전사님이 고기 한 점에 3만 원. 어떤 고기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알려준다는 것은 아는 척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게 되는 풍랑과 물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더라. 풍랑과 비반에 분다할지라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바라보며 풍성히 누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